네, 우리 오늘은 맥주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가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감사할 수 없이 고단한 삶의 형편에 처한 성도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에 신음하는 자들, 그리고 함께 싸워가는 환우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푸른희망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 더 크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푸른희망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말씀 전하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가정,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푸른희망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돌아 농사하지 않으며 공식보다 독간에 들린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새로운 것,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좋은 것.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금방 담근 것보다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지난 것들, 묵혀둔 것을 먹는 것이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또 중국에는 보이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차는 몇 년을 묵혔느냐, 몇 년을 숙성시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먹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장이 50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 맛을 못 봤지만은 그 장 맛을 살짝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이 아니네요. 어떻게 50년을 장을 담는 그 장이 50년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될수록 맛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수확하고 막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모든 이렇게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은 막 이렇게 따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신선하고 향도 있고 맛이 좋습니다. 추수를 해서 막 도정해서 햅쌀을 가져와서 밥을 딱 해놓으면은 정말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햅쌀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도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어들인 대로 이렇게 다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도정을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쪄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맛있습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잘 조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좋은 맛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오래 묵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묵었기 때문에 좋은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사건은 옛날에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옛날에 한번 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아주 정말 경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처럼 매일마다 경험적으로 느끼고 매일마다 쇼킹하고 매일마다 어떤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중생의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오래된 절기입니다. 정말로 오래된 절기입니다. 특히 성경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지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절이 언제 만들었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본다고 한다면 출애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300년, 3,500년 정도 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도 이 맥주절을 6월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왜? 성경이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날이 단단히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7일 동안 축제로, 은혜로,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종과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주절 시작을 말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마지막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거두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수확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수확의 마지막은 추수감사절.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 추석의 추수감사절의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는 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마지막에 거둬들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뭡니까? 빵입니다. 그 빵은 어디에서 나오냐? 밀에서 나옵니다. 그 보리와 밀에서 나오는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이 맥주절은 한 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얼마큼 줄 것인가를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40년간 먹은 양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40년을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양식을 먹게 하고 너희가 쌓지 않는 집과 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에 요단을 건너서 딱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기도 전에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밀을 걷어서 도정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40년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것,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 소산에 먹는 것의 시작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런 음식과 이런 양식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날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와 또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2대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햅쌀밥이죠. 이제는 먹는 것이 그렇게 먹는 것이 풍성해져서 햅쌀밥을 먹는 것이 꼭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추석에 대해서 햅쌀밥을 먹는 것은 정말 아이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이 햅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없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집안도 이날만은 추석 때만은 꼭 뭘 먹습니까? 햅쌀밥을 무리해서도 쌀을 싸다가 햅쌀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씹지도 않고 목으로 그냥 막 넘어간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게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빵으로 먹고 새롭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오늘은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이든 추수감사든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세대가 되긴 했습니다. 이해도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았던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먹을 때는 감격하는데, 이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사는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감격이 없어요. 시골을 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옥수수 얘기를 했어요. 옥수수는 대궁에 하나 열립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배신감 느끼네. 이 큰 대궁에서 하나밖에 열리지 않는다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신감 느끼네. 아니 여기 몇 개를 좀 많이 열려야지 되지. 어떻게 하나만 열리냐. 여러분, 근데 그 하나 열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거둬들이는 것의 축복,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의 축복,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비록 농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맥주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또 생각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맥주절이 되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지나가는 어떤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맥주절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얼마나 기쁘게 지냈겠는가,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새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소위 말해서 작년에 소출을 거뒀던 것, 헌 것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작년에 추수했던 쌀을 지금도 먹는 거죠. 그죠?
쌀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보면 작년에 소출해서 거뒀던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이 딱 되어서 새로운 햅쌀이 딱 우리가 얻었을 때 그 먹는 기쁨, 그것은 새 것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조금 이렇게 달라서 미래 새 것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새 것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듣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작년에도 불렀고 어제도 불렀고 일주일 전에도 불렀던 그런 찬양이고 또는 1년 전에 본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롭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은 만나, 그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뜨면, 해가 떠서 내쬐기 시작하면 만나는 마치 눈이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언제 부어주신지 모르지만 그 아침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또 더러워지지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옛날에 주셨던 것, 옛날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 땅 가운데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전에 옛날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를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얘기만 하고 제 간증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제 나이가 56인데 56년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중학교 때의 이야기, 대학교 때의 이야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야기, 그리고 선교를 나가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10년 전의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의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만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좋은 신앙인 묵은 맛이 나고 정말 좋은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는,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저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장사하는 것을 봤죠.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는 걸 봤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신선하고 새롭고 좋은 것을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묵은 것 갖다 놓고 떨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음식점, 정말 좋은 음식점을 가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좋은 것, 날마다 최상의 것을 가져다가 새롭게 요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우니까 어제 있던 거 그냥 내놓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새롭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새 것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함들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와 감격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점점 모르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의 모습을 갖는 것들을 점점 잃어갑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부모는 끊임없이 품임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집을 가니까 사람이 좀 달라졌대요. 시집가고 장가 가니까 좀 달라졌대요. 그전에는 맨날 부모한테 달라고만 하고 뺏어가기만 하고 안 준다고 투덜거리고 그러더니만 시집가고 장가 가니까 같이 살아보면서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늘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춤을 춥니다. 솔직히 저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왕인데 왕복을 벗고서 일반 평민과 똑같이 그 법궤를 쫓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늘 묵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그것이 100% 다윗의 마음이 저에게 다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쨌든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며 춤을 춥니다. 그런 춤을 추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꾼다면, 아니 왕이 최신머리 없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저게 뭔 짓이야. 언제부터인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뭘 합시다 라고 하면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 간혹가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떤 분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학생들을 데리고 요즘은 잘 없지만 온누리 그런 찬양단들 집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서 금요 찬양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데리고 간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찬양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도 찬양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며 나아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옛날 분이니까 딱딱하시고,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생일이 없었습니다. 왜? 매일마다 쌀밥 먹는 날이기 때문에 생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손자인 정민이가 제 아들 정민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업어주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를 업어?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옆에 있는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업어주더래요. 애 들고 나가서 놀더래요. 뭘까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쳐서 감격으로 드러나서 아이를 업어도 예전에는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함이 없죠. 기쁨이에요. 내가 아이를 업을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이고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춤을 춥니다. 감사가 넘치면 웃음을 전달하는, 감사가 넘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사를 전달하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입니다. 감사는 있는데 기쁨은 없고, 기쁨은 있는데 감사는 없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소출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와서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중간에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배고플 때 먹은 음식은 맛있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음식의 맛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다시금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격하고 놀랍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있고 새 것이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새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수장절까지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 비전 푸른희망입니다. 500명의 택신자, 200명의 예배자, 100명의 금요기도자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것 사명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7월 달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말하는 안전수칙 매뉴얼을 잘 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제 한지 집사 반주자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렇게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았습니다. 밀려가지고 오줌 충돌이랍니다. 차는 괜찮고요. 근데 뭐 특별히 다친 곳은 없는데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늘 그렇듯이 피가 나지는 않지만은 오늘 되면은 온 몸이 쑤시고 타박상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처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서 한번 읽으시고 송용하시겠습니다. 비전서 한번 우리는 세계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사도의 전을 이어가는 교회를 만든다. 아멘. 너를 먼저 주의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전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